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한 귀한 날씨를 허락하시고 또한 이렇게 문정국 목사님 이렇게 여덟 아름다운 교회를 방문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일정 기도에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이 예배가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일만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다사 도는 줄 말에게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돈을 받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사 전능하신 앞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10번으로 오시더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거두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온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28장 135장 28장 저가 고난을 당한 표라
방송국과 우리 목사님 교회와 오늘 또한 말씀을 전가실 문정근 목사님을 위해서 은혜 받도록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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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회를 수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그러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정도의 길을 걷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시험마다 잘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철저히 바라시는 그런 국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뜻이 계셔 이렇게 담아른다는 교회를 세우신 줄 믿사오니 날마다 풍성장하는 아버지여 빛과 시험을 나타나시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방송을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어서 날마다 발전하고 부흥되는 생명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성근 목사님 이렇게 먼 거리 오셨나이다 하는 교회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부 위에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가시어서 아버지 바라는 원들 원하는 분들이 다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드렸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 말씀 드렸습니다. 19장 17절 19장 17절부터 22절 말까지가 공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 인생 19장.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러 도망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러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 멸망함을 면하라. 무엇이 그들에게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이뒀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였사오니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장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고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나이까 내 생명의 보존되리라.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아리라 불렀더라. 아멘. 이 시간의 제목은 생명을 보존하라. 그런 말씀을 가지고 문정근 목사님 오셔서 설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맞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처럼 귀하고 복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허락하셔서 오늘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
김종호 목사님 심무하는 교회 이제 와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을 보존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만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사람보다 더 귀하고 더 아름답고 더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고 불러주시고 뽑아 택하여 주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또한 보존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두 종류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신 것입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의인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다 사람 같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의인을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의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통해서 의인을 구원내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소돔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의 기도로 하나님 저성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그 의인 50명을 위해서 그 생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0명까지 내려왔어요. 만일 그 성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 10명이 있을지라도 어찌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10명을 인해서도 내가 저 성을 멸하지 않고 용서하리라. 그랬는데 결국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누세의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는 10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이 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 10명 때문에 내가 그 성을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네. 근데 결국은 보면은 오늘 말씀의 끝부분에 가서 보면은 의인 10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그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줄로 믿습니다. 그 멸망하는 것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바로 노새의 가정을 다 구원해 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노아만이 하나님께서 당세 완전한 자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으로 이렇게 칭함을 받았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주를 짓도록 했는데 무려 1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다 혹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오기를 기다렸겠죠. 긴 시간 노아가 500세 때 이 사명을 받고 온 가족이 매달려서 바로 배를
산꼭대기에서 진 것입니다. 잣나무를 베다가 배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왜 배는 바닷가에 가서 하든지 호숫가에 가서 하든지 왜 산꼭대기 가서 짓느냐.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정신병자 취급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노아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설계하신 그대로 방주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 방주가 완성이 됐습니다. 노아가 600살 먹었 그때 거의 100년 됐어요. 그러니까 120년이라는 그 기간이 나오는데 그 심판과 다 회복할 때까지가 그 기간이 걸렸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정말 우직하고 정말 사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좀 멍청하게 살았던 그런 의인 노아의 가정 8식구가 구원을 받게 되고 모든 당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많은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아산 또 여기 천안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만이 되지 않아요? 100만이 가까운 그런 사람이 살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인이 얼마나 있겠냐 그 말. 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관심이 누구에만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생명을 어떻게 보존할까요?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 성도만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생명은 영원히 살 수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이 살아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지만 그들이 43년 동안 무슨 길상을 매거나 농사를 짓거나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고 또 날아가는 메추라기를 동풍을 불어서 그 진영에 떨어지게 해서 코에서 노린내가 나도록 또 고기를 먹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생수를 내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들의 모든 짐승까지 43년 동안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갈 때까지 그들이 결핍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생명을 유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완전한 인간에게는 최고의 완전한 식품인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않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 보고 계신 것 같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그 부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엄청난 은그릇 가장 귀한 그런
그것을 가져다가 갖다 놨는데 그것을 갖다가 귀인들 1,000명을 초청해 가지고 잔치를 벌였는데 그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그 기구를 가지고 전부 술잔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그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큰 벽에 손이 나타났어요. 메네메네 대겔 우바루신. 그 말의 뜻은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라서 모자라니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했어요. 갈라디아 3장 11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히브리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려고 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죄인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어요. 물론 죄인이 회개하면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런 놀라운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언약이 있잖아요. 그 언약이 뭐냐 하면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셨죠. 그렇지만 그 사랑의 계명도 바로 이 계명 십계명, 이 율법의 토대에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우리 앞에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여호와 야훼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분만 섬기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인지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5절에 보면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이르거니와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대라는 것은요 무한대를 말하는 거예요. 네. 나는 뭐 우리 할아버지 얼굴도 못 봤어요. 어렸을 때 내가 봤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수염 잡고 막 이렇게 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어렸으니까. 그렇게 할아버지가 귀엽게 여기고 응? 우리 아버지가 독자인데 물론 이제 우리 고모님들은 많아요. 고모님들은 많은데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을 낳아가지고 거기서 손자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엽게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참 그게 딸이 그렇게 많았어도 뭐 별로 딸에게는 그렇게 관심 없고 오직 아들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오직 부모님들은 5명, 6명인가 그래야 많은 숫자도 보세요. 많아요. 근데 거기서 아들이 한 분이 태어났으니까 그 아들이 장가 가가지고 손자가 태어났으니까 생각해보세요. 할아버지 얼마나 사랑하고 예뻤겠습니까? 그 뭐 그냥 그렇게 수염을 잡고 그렇게 해도
껄껄껄 웃고 그렇게 했는데 나는 그 할아버지 얼굴도 생각이 안 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5대 3대 어떻게 기억하게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오. 아멘. 천대까지. 이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중간에 믿음의 가정에서도 이탈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나 뭐 다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기까지는 참 많은 사연들이 있잖아요. 얻어맞고 병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돌아오지만은 어쨌든 주님 앞에 떨어져 나가면은 그때부터 손해가 되는 겁니다. 인생에서 엄청난 퇴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한번 부름을 받아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한번 지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로부터 한없는 복, 하늘의 복과 신령한 복, 땅의 복으로, 장수의 복으로, 자선의 복으로 하나님이 전인적인 완전한 복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는 주일날, 안식일날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뭐 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적당히 우리가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그렇게 어려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셨죠. 그 사랑의 계명은 이 10계명의 합축해서 2계명으로 주셨는데 첫째 계명이 뭐냐면은 예수께서 가라사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이 뭐냐 하면은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2가지 사랑의 계명 속에 10계명을 다 함축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보장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도행전 5장 20절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갑자기 그 감옥에 그냥 환하게 빛이 밝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보냈어.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구원하는데 비몽사몽간에 잠을 자고 있는데 그 발과 손에서 수갑이 착착착 벗겨지고 그 다음에 따라오라 따라가는데 첫째 문도 둘째 문도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전하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는 게을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어떻게 보존받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교훈을 삼아 바로 창세기 우리가 19장 17절에서 22절까지 읽었는데 그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룻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셨다가 그 소돔성 사람들이 너무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는 바로 소돔성에 너무 먹고 사는 것이 편해지니까 그 다음에 이게 동성애가 많이 지금도 뭐 유럽이고 미국이고 지금 우리나라까지 그 동성애가 와서 뭐 케어 축제를 벌이고 빨가벗고 난리를 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가장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 점점 배부르고 먹고 마시고 할 일이 없으니까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여자가 넘쳐난데도 불구하고 동성애가 지금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구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신 그런 죄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간의 큰 교회에서 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그런데도 그것을 죄악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찬성하는, 오히려 당연하니 그런 얘기를 교회의 큰 목사님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구원할 사람, 그래서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보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보존받는 마지막 하나님의 그 보리가 교회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와서 정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보존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오늘 롯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생명을 보장받은 것처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들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 성령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는 성도에게는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세상에 악에게 빠지지 말고 우리가 이 악을 선으로 이기는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생명을 보존받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그 생명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길 가야 됩니다. 이 생명의 길, 좁고 협착한 길을 빗나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는 다 생명을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설사 우리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애, 육신의 생애가 다 한다고 해도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 그 신보다 백보다 심판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공로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아버지 앞에 우리는 바로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주님의 공로인데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며 살아갔던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영원히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보장받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보장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력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의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의인의 그 대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복된 저희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도 바쳤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과 사모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또 아버지 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안하고 형통한 하루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영광 바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저들이 운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생업터 위에, 섬기시는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